3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 잠언서는 뭐 어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놓칠 단어들이 없어요. 이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31장까지 주옥 같은 단어와 그 내용들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은 제가 이제 주의 징계 이렇게 이제 주제를 이제 붙였는데요. 이 사람이요,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이 지침에 이제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3장 8절에. 그것이 네 몸의 건강에 되면 네 뼈에 골수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래야 네 곳간이 가득 차고 네 포도즙 들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정도면은 배가 부르고 아주 마음이 흐뭇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아들이 잠언 3장 5절이나 7절이나 9절에 복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건강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금방 실망하고 또 복종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또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 3장 11절에서 바로 경고가 나오는 것이에요. 잠언 3장 11절에서 예레미야 15장 18절을 보죠. 예레미야서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되면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같이 되시며 끈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대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징계가 오나?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나를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것은 의향도 없이 그저 무조건 원망만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면 안 된다 이것이죠. 자, 현명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만사형통한 건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 잠언 3장 12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그랬어요. 형통하기만은 않다 이것이. 복과 능력과 함께 훈련과 징계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훈련과 징계가.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매질하는 신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자, 요셉 있죠? 요셉이 저 이집트의 총리까지 지냈던 요셉. 그에게도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가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에 종으로 이제 팔려갔을 때에 포티발의 아내가 뭐라 그랬죠? 유혹했죠. 그러니까는 요셉은 뭐라 그러냐? 나는 이 집에서 모든 권한을 나 위임했을 때 당신만은 주인이 허락을 안 했다. 그러면서 급히 도망가는 게 그만 우도수를 갖다가 챙겨서 이제 나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꼬투리가 돼가지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도 싸구려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도를 가두는 특별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41장의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가 억울함이 다 해명이 돼갖고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됐던 것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난 그 모습이었거든요. 호세아서 보죠.
자, 호세아서 12장을 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호하시리라.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그건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의 기념이시라 했습니다. 이 말 표현, 빈 말이라도 말 표현에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표현한 사람이 야곱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환도뼈, 넓적다리 우묵한 것을 이 천사가 내리쳐갖고 움푹한데 절개 만들었죠. 평생은. 그러니까 절름발이를 만들어놨다 이것이. 만약에 야곱을 그대로 놔뒀으면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지 않고 그냥 놔뒀다. 얼마나 교만했을 거예요. 평생을 절개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겠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백전백승이에요. 그냥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 의도적으로 뺏었다가 슬픔을 당했죠. 첫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암논이 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애비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고만장했겠죠. 다윗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탄생했고 나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의 대가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받았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바울을 그대로 그냥 말씀만 들어가게 했다면 얼마나 또 기고만장했겠느냐. 평생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안질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보이질 않아갖고 남들이 되게 대필해 준 거예요. 대필해 준 거. 이 글을 쓴 토티오가 말하노라 그러죠. 어디서는 대필한 거야 대신. 근데 제가 이 성경에 이제 안질로 고생했다 그 말이 없는 거를 제가 이제 안지를 고생했다 그러니까 또 따지고 덤비더라고 누가. 그래서 아이고 그래 없는 말에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꼬치꼬치 그렇게 따지고 덤벼요. 성경 없는 말 했다고. 네. 자, 이 바울은 예수님께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어요. 제발 이 육체 가슴 제거해달라고. 내 은혜가 네게 좋고다 이거예요. 그 만약에 육체 가스를 제거해 놓으면은 너는 안 돼. 또 돌아설 거 아니냐 너도. 셋째 하늘에 낙원을 다 보고 이 간증이 나오고 고백이 나왔어요. 이 육체의 가스를 제거해 달라고. 만약에 그랬으면 바울이 내려의해서 참수욕을 당했겠느냐.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가시를 바울에게서 제거를 안 해주셨어요. 징계와 매질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아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분께 구할 줄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질고를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 고난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신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죠.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이제 사도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가 채우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 사도였었어요. 자,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은 사람만이 높은 곳에다 시선을 고정시키게 돼 있어요. 셋째 하늘에다가. 그리고 높은 곳, 영원히 썩지 않는 셋째 하늘에 보물 창고에다 나의 보물을 쌓아놓게 돼 있어요. 나의 보물을. 전능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이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죠.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노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완벽하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해결해 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고난을 내가 받는 것이 이유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힘든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베드로서 5장에서는 장로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는 영적인 성도들, 육신적인 성도들이나 영적인 성도들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노인들, 나이 많은 자, 그 다음에 성숙한 자, 이런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에 이렇게 잘 훈련된 자들. 자, 잠언 본문 3장 11절로 다시 봅니다. 잠언 3장 11절.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남을 하시면 싫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은 영적으로 엄청난 위험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멸시라든지 이 낙심이라고 말하고 남을 하심 대신 책망이라고 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죠. 예,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루려 하시면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은 짊어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까지 다 짊어져 이제 처리하신 분이라 이것이. 이사야 53장 4절을 봅니다. 구약에 이사야 53장 4절. 예,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은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고난과 이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또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은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구약을 아주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다가 어떻게 이걸 인용을 할 것인가 너무나도 정확히 인용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대화를 할 때 해당될 것을 문맥만 살짝 바꿔서 우리 이 시대에 맞게 또 딱 인용을 했어요. 성경 변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나 멸시하거나 비웃고 무시하거나 또 거만을 떨면은 아무것도 배우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한다 이것이. 요나가 대표적인 경우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계속 거부하고 대항했지요. 나중에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나오시게 해갖고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요나가 뜨거울까봐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걷어서 말라 죽이셨죠.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자, 요나 4장 9절을 봅니다. 소선서 네, 요나 4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시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슬픔에서 그를 구해내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박넝쿨을 상하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도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이옵니다. 참 잘한다 잘해. 에? 두려움이 없이.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더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긍휼히 여겼거늘 자기들이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박넝쿨조차도 네가 그렇게 정하는데 오른쪽이나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 가축들을 내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경고를 통해서 아껴야 되긴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왜 네가 가서 부르짖기를 거부하느냐 이거야 한마디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에요. 이 시대에 자기 실속만 차리고 자기 몸만 편하게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땅과 백성에게 주신 징계와 매질을 갖다 멸시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첫 태생과 자기 장자를 다 죽이고 나니까 찔끔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게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이게 또 허전하고 아깝거든요. 또 병력을 끌고 뒤쫓아와서 홍해바다까지 깊숙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예 수장을 했죠. 돈 한 푼 안 드리고 물속에다 다 장사 지내줬다 이거지. 무지한 자는 끝까지 이렇게 해서 폭삭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라심을 싫어하거나 그분의 책망에 낙심한다는 것은 지쳐서 올바르게 되고자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를 중간에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섬겨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새벽같이 먼 데서 열심히 교회 오고 말씀에 열심히 경청하다가 서서히 이제 지치는 거예요. 느릿느릿해 갖고. 대표적인 모형이 뭐냐. 이스라엘에 출애굽해 갖고 광야에서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거예요.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나서 먼저 된 자라서 나중돼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뒤로 쳐져 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 이런 현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저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이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지금 놓여 있어요. 빨리빨리 찾아내서 하나하나 격파시켜서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오전 설교하고 이것도 맥락이 같은 것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간 이 대마의 친족들이 우리 몸 안에 마음 속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도처에 쫙 깔려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 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조롱을 해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갇히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힘이 빠져가지고 로마 카톨릭한테 백기를 들고 그냥 항복하고 만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라우디게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배교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이블 바벨이라는 거. 락한 목사님, 돌아가신 락한 목사님이 1961년도에 지은 책이에요. 바이블 바벨.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대항해서 그냥 성경만 잔뜩 만들어낸 바벨탑.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수호라는 에드워스 실스 박사가 쓴 거예요. 더 킹제임스 버전, 제임스 버전 디펜디드. 자, 이런 성경 이제 번역된 거를 읽어보셔요.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나야 되는가. 사람들은 그래요. 아, 계획성경은 내 구원받는데 지장 없잖아.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티를 내면서 바른 성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찾아다녀. 좀 적당하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지. 이렇게 타한다 이거예요. 속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에이 귀찮다 모르겠다. 한두 번 빠져 그냥 교회로 갔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마처럼 이제 그놈의 이제 게으른 마음이 자라나는 게 속에서. 에이, 한 달 가만 쉬어.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이 묻어져갖고, 에이, 이왕이면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버려. 그냥 거기 가서 묻혀있으면 어때? 숫자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묻혀갖고 누가 뭐 관심도 안 가져주고, 뭐 이렇게 말 걸고 적어놓은 사람은 아주 편안하고 좋네. 이렇게 그냥, 그 왔다 예배 끝나고 슬그머니 혼자 울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서서히 퇴화시키는 거야,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요. 병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그친다든지 또 자기를 병을 고쳐줄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열을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내려놓고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려놓고 먹고 사는 일에만 축사사상 매달리는 거, 헌신을 아예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우침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매와 징계를 갖다 보냈는데 그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 이게 대마의 친족들이에요. 이 시대의 대마의 친족들이에요. 심지어는 선거 절만 되면은
선거운동원으로다가 돌아다녀요. 선거운동원으로. 돈 벌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 이것이. 징계나 매질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바울은 징계나 매질의 훈련을 받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통한 사람. 교과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교과서예요, 바로. 이 고린도후서 11장 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러면 왜 40에 하나 뺀 매를 그랬어요? 왜 39대만 때리게 되느냐? 태장을 40대까지 채워서 때리면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죽는 수가 있어요. 그 전에 2조 말해배는 사또들이 누구를 매질을 가할 때 이방을 시켜서 때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이제 향단에 갔던 이제 계집종이 하나씩 쉬어야 하나요 둘이요 하면서 센다고 형틀에다 묶어놓고 볼기를 칠 때야 죽을 지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횟수를 세우는 거예요. 기절하면 중단해. 거기서 더 이상 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 35번씩 5번 맞았다 이거지.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면 1번은 돌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르스트라 성읍에서 돌로 맞아갖고 그냥 혼이 떠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성읍 밖에 갖다 버렸죠. 그 사이에 그 혼이 셋째 하나 낙원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사건이에요.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이랬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자기가 개척해놓은 교회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염려로 그렇게 애를 썼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자. 고린도서 4장 16절이나 11장 1절이나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자신 있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8절 봅니다. 4장 8절부터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너무나도 몸에 예수님의 표를 갖다가 지니고 다닌 사람 성처투성이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노련한 고참병이에요. 노련한 고참병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한은 팔지 않고 누구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를 끝까지 통과하신 분이에요.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우신 분이에요. 다윗에 내려진 징계는 세 아들을 잃어버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또 엘리는 몸이 비대했어요. 그래갖고 몸을 잘 가누지 못했어요. 두 아들이 언약궤를 뺏기고 필리스타인들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서 죽었어요. 좋지 않은 징계죠. 두 아들은 호랑방탕하게 살았을까? 제사상 일은 못하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북왕국, 또 남왕국, 그 다음에 또 위에 여로보암, 이 사람들 다 온전하지 못한 왕들이에요. 하나님께 이쁜 짓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 이 교회 시대에는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위클리프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조소를 당했어요.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후손은 최후의 화형을 당했죠. 그리고 알비겐스들, 이 사람들은 불에 타고 채찍에 맞는 건 보통이고,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골짜기마다 사사시 훑으면서 이 사람 잡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산채로 또 껍질을 이제 벗기는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진짜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 끝까지 연약한 육체를 가졌으면서도 순종하는 데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책망이나 나무라시는 부드러운 징계인데, 책망은, 리뷰기라는 책망은 물리적인 징계예요. 나무라심은 훈육 형태예요. 훈육. 그냥 매질을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훈육 형태라 이것이. 일시적인 신체적인 제한을 가한다. 너 집에서 나가면은 몇 시까지에 꼭 들어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너 며칠 동안은 TV 보지 마라. 예를 들어서 너 며칠 동안은 너 인터넷 통해서 이런 것만 봤지? 너 일주일 동안은 휴대폰 압수야. 알았지? 근신해. 이런 것이 훈육이에요. 육체적인 그 고통이 아니라. 그런데 책망과 나무라심의 수단이 뭐냐? 우리 성경적으로 찾아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죠.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자, 여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더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자신은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훈육을 시키는 거예요. 훈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질이나 징계의 수단은 때로는 가시가 될 수 있고 말씀의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3장 12절에서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그러는데,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어요. 자,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의 징계는 누구나 이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